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로 신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신론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론 또 기독론 이렇게 쭉쭉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을 좀 연재하면서 주일 예배를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자 혹시 존 칼빈을 알고 계시나요? 그 존 칼빈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쓴 굉장히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여깁니다. 내 생각에 결론을 짓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짓고 삽니다.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무지가닥 닥치면 결국에는 내 생각에 결론을 짓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요즘에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 계실 수 있고 또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짚어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막 발버둥을 쳐도 뭔가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듯한 슬럼프에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 막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냐면 거기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 연못이 희한한 연못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레드 오션이에요. 아무나 못 가고요. 정말 누구 하나만 갈 수 있는 아주 그냥 희소한 그런 연못인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저기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치유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그 연못이 없어서 이 땅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걸으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에게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남녀노소 어떤 환경에 처인 것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간이 오래돼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은혜가 뭐냐면 38년이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 나이가 38이 지났는데 이 오랫동안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이기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야,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입혀지면 그 쓴뿌리가 제거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6장을 찾았는데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한번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에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뭣도 없대요? 지식이 없대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6절을 얘기하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데 원인 찾지 마라.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이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역사학자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역사학자도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주변 나라들의 열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또 정치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문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원도만 합니다. 정말 작은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그냥 가서 그냥 짓밟으면 끝날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평가들은 인간적인 원인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뭐에서 망했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대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나라를 누구도 침공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인간으로부터 원인을 찾게 인간 탓을 돌리기 시작할 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순간 행복을 잃을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결론 찾지 마십시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집안 사정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과거 때문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만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이신 이희돈 장로님이 그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일을 하다 보니까 150개국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오더나 또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도 얼마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150개국에서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많겠어요. 근데 그 이벤트와 이슈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마음이 격동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총재는 붙이는 거의 대부분 2년을 버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희돈 장로는 10년 이상을 버티셨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그는 항상 외치는 게 뭐냐, 바쁘니까 기도합니다였고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분단위로 회의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는 정말 양보하지 않고 기도를 오히려 더 늘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기준을 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가꾸어 가고 계신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단단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게 뭘까? 제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을 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세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얼굴을 안다. 여러분 다 대통령 얼굴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 좀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다, 이럴 수 있고, 세 번째는 정말 대통령은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이다, 베스트 프렌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1번, 2번, 3번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있다는 것 정도 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 정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알다라는 뜻인데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다, 부부가 성관계를 할 만큼 알다 정도로 얘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알다 할 때는 항상 야다를 씁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숙한 곳에 치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나는 정말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를 돌아보셔야 돼. 난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줄 때에 뭘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큼.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몰입하다가도 주님의 자리는 얼마나 우리가 대충 여길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을 어쩔 때는 드리다가 또 어쩔 때는 안 드리다가 막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각나면 드리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두 마음으로 갈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분,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 간증을 좀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한 10년 전에 정말 이제 능력을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 되고 한 열흘까지 되어도 뭔 능력이 아무것도 오지 않고 배만 너무 고파요. 배만 너무 고픈데 이 사람이 배만 고프고 능력이 안 오니까 짜증만 올라와요. 그래서 막 먹을 것만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리스트에다가 막 뭐 먹을까, 그 당시 막 묵사발, 묵밥부터 시작해서 잡채 막 이런 거는 별걸 다 썼어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그렇게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들어와요. 갖고 그냥 그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맛있는 냄새 풍기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얄미워 보여요. 은혜가 없으니까 먹을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께, 주님 뭡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는 내려갈랍니다 하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실망해서 내려가려는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00명쯤 모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설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말씀 전하기 10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으로 바꿨다면서 그 당시에 이사야 메시지를 시편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찾아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한 번만 가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나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시편 139편을 알려주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능력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게 뭐였냐면, 너는 믿음을 꾸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다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주님을 못 믿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을 찾은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요, 설교 내내 1시간 동안 부르시는 거예요. 울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하지 말고 이 찬양만 부르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부르는데 내가 막 소름이 돋고 미안해가지고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반석이 되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면서 막 나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한테 이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라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에 펴지라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 여전히 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네 힘과 네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실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도 임했던 메시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주의 종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또다시 이 땅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몰입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제가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주님께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친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뭐 신학 지식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도 정말 우리 전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100주년 기념관 뒤에 보면 기도실 있어요. 그죠? 제가 거기 제로에 있었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렇게 지식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했지만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밝히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는 지식만 있는 상태지. 네 인간적 지식만 있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원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네 안에 갇혀가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너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면서 제가 그 뒤에부터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제 금식회 다 끝나고 미음을 먹는데 항상 하나님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제가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습관처럼. 하나님이 사라질까봐 내 머릿속에서 믿음이 사라질까봐 계속해서 하나님 앉으세요. 또 앉으세요. 이거 하나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를 외치면서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은 사변적인 하나님의 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관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나를 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알아낸 이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께 외치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를 하게 된다니까요. 한 번만 우리 시편을 찾았으니까 조금만 한번 가볼까요? 시편 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9편 시편 9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요?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과 친해진 자. 여기도 이 아는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뭘까요? 야다입니다. 야다.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친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전능하심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생각에 빠지거든요. 이거 들어주실 것 같아? 에이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내 생각에 빠지니까 기도 약해지고 말씀으로 해답 얻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지식으로 해답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시리즈가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가를 조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알아보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론을 하나님 우리 기뻐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다 정도 유신론까지는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실 수 있는가 알지 못한 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뻐한 교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주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또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있는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 스올에도 계시는구나, 저 지옥에도 계시는구나, 천국에도 계시구나, 구렁텅이에도 계시는구나,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